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쪽입니다. 1014쪽 찾으셔서 같이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합독하시고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위로의 길을 준비하라. 시작. 위로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번만 딱 읽겠습니다. 40장 1절에서 11절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마지막 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대림절은 오신 주님,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고 기다림이고 그런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은 평범한 기다림은 아니에요. 평범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인생의 길을 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기다림이 대림절기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은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하는, 나라를 잃고 전쟁 가운데서 나라를 빼앗기고 일터를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기고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1절에 보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계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졌는지 몰라요. 우상 숭배의 죄악,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들을 그냥 밥 먹듯이 했어요. 서슴없이.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BC 586년경에 주님이 오시기 전 586년경에 바벨론 그때 당시에 강대국인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어요. 우리의 지금 서울 한복판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에 탔어요. 바벨론이 침공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났기 때문에, 강대국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나라가 다 없어진 거예요. 수도는 다 무너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다 불에 타서 다 없어지고 허물어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희망도 전부 사라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태. 성전은 파괴됐죠. 고향은 잃어버렸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미래가 전혀 없는 그런 침체된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절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은 구원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구원의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예언적 말씀이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책이고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된 책이 신약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씀인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 대림절기를 통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회개의 준비를 하고 믿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 촉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가장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로하라고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그냥 난로도 안 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위로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나함이더라고요. 나함, 위로하다. 이 위로에 대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나함인데 마음을 달래다, 그리고 회복시키다, 다시 일어서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좀 달래세요.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전적인 회복을 약속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회복 선언인 거예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586년경에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초토화된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온통 절망, 온통 흑암, 온통 공허, 그 다음에 온통 어둠만 가득한 그 나라 가운데 나함, 마음을 달래라, 회복시켜주겠다, 다시 일어서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전인적인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회복 선언인 것입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얼마나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내년은 더 힘들 것이고 그 다음 연도는 더 힘들 것이고 계속해서 달러는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추락하고 어려운 때 정치적으로도 계속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이념으로 분단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그러나 이토록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달래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신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신다. 오늘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로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하는, 다시 소생하게 하는 부흥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로는요, 사람의 위로가, 여러분, 어디 가서 사람의 위로받을 길이 있습니까? 위로받을 방법, 그건 잠깐의 위로밖에는 안 돼요. 그러나 이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위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 위로로 또 위로하라. 그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 백성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너희는 그랬거든요. 너희가 선지자들이에요. 그 시대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 말씀에 전하는 자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자가 되라.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너희는, 그 다음에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멸망했잖아요. 바벨론 침공으로 다 멸망하고 불타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절망, 어둠과 공허와 혼돈뿐이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것에게 뭘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위로가 있으려.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음에 무슨 뜻이 있다? 마음을 달래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마음에 닿도록 하라고 하는 거, 마음에 닿도록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슴을 향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 영혼 없어. 영혼 없는 말, 혼이 없는 말을 하네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에도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에도 없는 사람 거칠애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가슴을 향해서 말하라. 그러니까 상처 깊은 마음을 치유하는, 상처 깊은, 얼마나 상처가 심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나라가 만약에 북한의 공격으로 또 그리고 외세의 침범으로 인해서 서울 한복판이 다 불타고 없어지고 서울의 1,000만의 백성들이 1,200만의 우리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가족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이웃이 있고 얼마나 많은 관계성의 사람들이 다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망가졌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마음에 닿도록, 그러니까 가슴을 향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상처 깊은 마음을 치유하는 위로의 말을 가슴을 향해서 부드럽게, 가슴을 향해서 따뜻하게, 가슴을 향해서 설득하듯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너지고 상처받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이래저래 그 상처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부드러운 위로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징계는 끝났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시대가 열렸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는 끝났고 용서가 주어졌고 회복의 길이, 하나님의 회복의 길은 열렸다.
그게 하반절 말씀입니다. 40장 2절에 그것에 외치라. 그 다음에 시작.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시대가 열리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완성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대림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요, 광야와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 사막. 생각해 보세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곳에 뭘 내신다는 거예요?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척박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척박한 나라입니까? 다 뺑뺑 둘러 바다로 되어 있고 어디로 가도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동방의 아주 작은 나라, 척박한 광야 같은, 척박한 사막 같은 그런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라에 길을 내셨듯,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 5절을 읽어보면은요, 제가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아요. 4절 5절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큰 소리로 두 손 들고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그뿐이 아니잖아요. 소망이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에 길을 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만 내주셔도 좋은데요. 뭐라 그랬어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언덕이 평평해지고 굽은 것이 뭐라 그랬어요?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여호와의 영광은 나타나고요. 할렐루야. 험한 곳이 평지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준비 과정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 가득 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으로, 이런 얘기예요. 인간의 마음, 공동체, 역사 전체가 교정되고 준비되는 전면적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낮아진 자는 높아질 것이고 교만한 자는 반대로 낮아질 것이고 삶의 혼란이 정돈되고,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삶의 혼란이 정돈되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뭐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들,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내가 교회의 집사가 돼서, 내가 교회의 목사가 돼서 말이죠,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들 내려놓고 완전히 방향을 조절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고 삶을 정돈해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길을 내어드리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게요. 6절에서 8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시작.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이라는 거예요. 나는 인간인데 왜 풀이라고 하지? 모든 육체는 풀이고, 풀. 한 계절을 내면 왕성한 풀. 한 계절이 지나고 나면 금방 없어지는, 존재 자체조차도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풀과 같은 게 우리 육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실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인간의 모든 아름다움은요, 저도 오늘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머리에 뭘 바르면서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10대 때, 20대 때는 안 그랬거든요. 새까맸거든요. 아름다운 새까만 모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덧없음, 인간의 연약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은 잠깐입니다. 아무리 영광스럽게 영광 다 입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잠깐이고, 세상의 권세는 풀의 꽃 같은 것이며 사람의 힘과 사람의 명예와 사람의 성공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다 마르고 다 시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는 거예요. 8절 끝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간의 존재는 풀과 같이 연약하지만, 인간의 존재는 그 영광은, 그 힘은, 그 능력은 풀과 같이 연약하지만, 인간의 영광도 꽃처럼 매 순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수만 번 푹 불어버리면 인간의 힘은 그 어떤 것도 무력해지고 말지만,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지금의 상황을 보세요. 일본은 계속 강도 높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어디는 또 홍수로 막 난리, 이 겨울에 이스라엘 그 하마스 그쪽 지역에 보니까 지금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애들이 이 기온 강화로 인해서 다 얼어 죽고, 추우니까 홍수가 나버렸으니까 물이 그냥 막 급작이 내려버리니까요, 홍수가 났어요. 수만 번 불면 하나님께서 훅 하고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 거라고. 무력해지는 거예요. 무력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위로와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근거는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연시라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지 마십시오. 상황에 흔들려 다니지 마시고 그 트렌드에 묶여서 매여서 이거 하나 못하면 쪼다대는 거 아닌가? 쪼다대면 어떻습니까? 그 모임에 한 번 안 나간다고 쪼다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건 보시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돼서 복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대림절은 영원한 것을 붙들고, 대림절은 그거에 영원한 것을 붙들고, 그리고 사라지는 것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려놔요.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뭐가 그에게 있어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는 두 모습으로 오시는데 뭐예요? 강한 하나님으로. 첫째는 강한 하나님. 시작. 강한 하나님. 강한 하나님이에요.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모든 죄를 다 이기시고 모든 사탄을 다 이기시며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은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 시작.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 아까 읽었잖아요. 11절 읽었잖아요. 10절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지 않습니까? 대림절의 주님은 능력의 왕이십니다. 대림절의 주님은 능력의 왕. 시작. 대림절의 주님은 능력의 왕, 동시에 사랑의 목자. 시작. 사랑의 목자. 어린 양을 품에 안는 자 그러죠. 어린 양은 품에 안아요. 예? 우리 교회 어린애들이 많잖아요. 제가 다 안아주잖아요. 응? 안 안기려고 안 울라고 그래서 못 안아줄 뿐이지 다 안아줘요. 응? 어린 양을 품에 안고 또 애들도 주일학교 애들도 다 안아주려고 그러는데 이제 머리 컸다고 안 안기려고 그래요. 그래도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고.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어미양, 젖먹이는 암컷은 어미양이거든요. 어미양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자비로운 목자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대림절 맞이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를 붙잡으세요. 죄책감, 실패, 마음의 상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광야를 정리하세요. 마음의 광야를 정리하자. 시작. 마음의 광야를 정리하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내 마음의 광야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염려와 불신의 마음, 세상의 욕심, 이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자. 시작. 영원한 것을.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 옆에 영원히 같이 계실 것 같습니까? 사라지는 세상, 흩어지고 없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주는 대림절 삼기를 축복하고요. 마지막으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자.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시작.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대림절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며 나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절기가 아닙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계절입니다. 사랑의 계절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 시작.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시작.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강한 왕이신 주님, 시작. 강한 왕이신 주님, 목자처럼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시작. 목자처럼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그분을 맞이할 길을 준비하는 것이 대림절 신앙입니다. 오늘 선포된 이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리고 버거운 세상살이 속이지만 이 영원하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고 한 해도 승리하고 남은 한 해도 승리하고 새해에도 승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1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